생각하고자 하는 주제는 생각입니다. 우리 지난주 4장 6절 7절에서는 염려가 많은 인생의 마음의 생각과 마음, 감정을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기에 우리가 이제 모든 일에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또 감사함으로 아뢰 것을 구하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신앙생활의 한 부분이라면, 또한 오늘 읽은 우리 본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7가지가 나왔지만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하신 그 은혜들을 많이 생각하는 게 믿음 생활이다. 믿음 생활은 무슨 필기 시험을 보거나 암기 시험을 보는 뭐 그런 거는 없습니다만은, 믿음 생활에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게 이제 묵상이라는 단어가 생각을이라는 단어랑 우리가 이제 같다고 생각하면, 신앙 생활에서는 조용히 앉아 홀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따뜻하신 성품과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될 수 있으면 많이 생각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제일 바람직한 것입니다. 생각은 이제 알을 낳는 것이다. 새들이 알을 낳고 그 알이 이제 생명체로 깨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자꾸 하다 보면 그 말씀을 통해 생명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말씀이 생명으로 연결되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이제 아주 중요한 것이 이 묵상이고 또 생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이 하루에 한 10,000가지 정도의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다 똑같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10,000가지 생각 중에 물론 직업적인 일에 대한 생각도 꽤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부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생각의 비율을 나눌 때 한 5대1 정도로 우리는 이런 염려, 근심, 걱정을 많이 하는 그런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어두운 생각을 많이 하면 몸도 마음도 아프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은혜로운 생각을 해야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고, 그 은혜로운 생각을 하기가 세상에 할 거리가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복음을 통하여, 기독교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런 따뜻한 성품과 속성, 예수님의 희생의 사랑, 이런 것들을 자꾸 생각하면서 내 마음을 어두운 생각으로부터 떨쳐내고 그 생각을 내어 쫓고 내 마음에 평안과 여유와 안정을 누리기 원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독교는 믿음을 강조하지만, 그러나 믿음은 충분한 생각이 있어야 믿음이 세워집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을 내가 잘 믿고 싶다, 그렇다고 그렇게 믿음이 확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식당에도 좋다는 얘기 듣고 한 번, 두 번 자꾸 가다 보면 그 생각이 쌓이다 보면 이 식당은 참 좋은 식당이라는 믿음이 세워지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과 생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 안에서 자꾸 하나님 생각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믿음이 점점 이렇게 생겨나고 쌓여져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충분한 생각이 없이 믿음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갖기가 쉬운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오늘 4절에 여러 가지가 나왔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무엇이든지 참되고, 참되다는 건 진실되고 진리라는 의미가 있겠죠. 우리가 가능하면 세상에 가짜 뉴스, 가짜 진리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만이 참되고 그분만이 길이기에 진리이기에 자꾸 예수님,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경건이라는 건 정말 존경할 만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진정한 존경의 대상이 있어야죠. 그 대상을 우리가 또 사랑하고 흠모하고 그분의 높은 이상과 그분 자체를 존중하는 것. 그 신앙생활에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생각할수록 너무 우리를 향한 기쁘신 사랑과 뜻 앞에 그분을 높여드리지 않을 수 없고, 자꾸 그분을 생각하며 그분을 존중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가짜들이 많기 때문에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고 구별하기 힘든 세상입니다. 다 저마다 옳다 그러는데 가만 보면 뭐 틀렸으면서도 옳다고 우기는 게 요즘 세상이니까. 그러나 예수님, 하나님만이 참으로 의로우시거든요. 그래서 그 의로운 분을 자꾸 생각해야 나도 의로워지고 우리 마음에 의롭지 않은 생각들을 물리칠 수 있죠.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깨끗한 걸 자꾸 생각해야 됩니다. 그 깨끗하신 분은 주님밖에 없고, 주님을 생각해야 나의 죄를 발견하고 죄를 회개하게 되고, 그래서 혼탁하고 어지러운 가운데 정말 깨끗한 자연을 좋아하듯이, 깨끗한 성품, 인격을 좋아하듯이, 인간들은 뭐 훌륭한 분도 있지만 그러나 다 인간이기 때문에 흠이 없을 수 없고, 그래서 깨끗하신, 거룩하신 주님을 많이 생각할수록 나도 더 거룩해지고 깨끗해지는 거겠죠.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한 것들. 그러면 인생은 참 사랑을 주고받아야 되는데 제일 귀한 게 가족이겠죠. 사랑을 주고받는. 그러나 그것만 갖고도 부족하고, 우리는 절대적인 우주적인 사랑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제 사랑의 존재로서 또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죠. 칭찬할 만한, 정말 우리가 입술이 마르도록 칭찬해주고 싶은 게 있어야 되는데 그 쉽지 않죠. 한국 축구가 2002년도 잘할 때 많이 칭찬해줬죠. 그렇지만 그게 또 뭐 며칠이지 뭐 맨날 그거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통치와 우리를 향하신 섭리와 모든 것들은 너무 귀하기 때문에 이제 생각할수록 하나님 우리가 칭찬할 건 아니지만 칭송하게 된다는 거죠. 칭송하는 대상을 우리가 닮아가는 거죠. 그리고 덕이 있고 기림이 있는 그것은 뭐 우리가 이렇게 칭송이나 기림은 비슷한 뜻인데, 덕스럽고 또 우리가 찬양할 만한 이제 그런 것들을 자꾸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경에 통해서 기독교가 그런데 자꾸 이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 하나님의 영광스러우신 것, 하나님의 따뜻하심, 하나님의 깊으신 섭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는 말 있잖아요. 참 얼마나 우리가 좋아합니까? 하나님이 내 생각하고 똑같았다면 큰일 나죠. 어쨌든 기독교는 이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그런 여러 가지 성품들, 따뜻하심, 깊은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나는 그런 용서와 영접과 환영과 얼마든지 우리를 품에 안으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따뜻한 걸 많이 생각하면 우리 인생이, 내 삶이 따뜻해지고, 그게 기독교의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그래서 기독교가 말하는 생각, 오늘 본문에 이제 생각하라는 단어가 상당히
신학자들은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 생각한다는 단어는 치밀하게 계산하라는 의미도 있어요. 하나님을 막연히 믿지 말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따져보기도 하고, 이분이 정말 어떤 분인가, 믿을 만한 분인가, 내 인생을 맡길 만한 분인가, 이 생각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맹목적으로 그냥 무조건 믿어라가 아니라 잘 이성을 갖고 또 자연 섭리를 통해 이분은 어떤 분이시길래 이렇게 섬세한 온 세상을 만드셨고 계절을 통치하시고 우리에게 양심을 주시고 이런 걸 이 생각하라는 것은 의도적으로 지속적으로 그것을 평가해보고 또 추론해보고 논리적으로 따져보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되 그냥 대충 믿지 말라는 거죠. 성경은 여러분, 사람을 믿을 때 그냥 믿습니까? 사업을 할 때나 투자할 때나 대부분 어려움을 겪는 거는 잘 따져보지 않고 많이 이자를 준대더라 넘어가시는 분도 많고, 이래저래 대부분 사기 사건은 먼저 뭐 사기를 당할 게 없어서 당해본 적은 없지만 이 뉴스를 통해서 보면 제 마음에 좀 더 따져보지, 왜 그랬을까. 요즘은 은행도 믿기 힘들잖아요. 은행도 뭐 이상한 거 이자 많이 준다 그래갖고 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받고 그런데, 물론 잘 따져도 힘든 세상이긴 하지만 잘 따져보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충분히 의심할 건 의심해보고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이 부분이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은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고, 이러면 뭐 선지자들도 요나도 하나님이 못마땅할 때는 도망가잖아요. 그 인간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 뭐 다 이해하시죠. 심지어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너무 의심졌고 정말 메시아가 맞아?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따져봤잖아요. 정말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입니까? 아니면 또 다시 기다려야 됩니까? 그 신앙생활에 그런 의문과 의혹과 연결이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것들이 많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래서 성경은 그걸 막 억지로 믿으려고 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한테 할 일이 아니죠. 할 짓이 아니죠. 세례 요한 같은 자가 의심을 하고 당신이 맞냐고 할 정도로 뭔가 따져보고 이게 납득이 안 되면 신앙생활을 그냥 무조건 믿사오니는 아닌 것입니다. 좀 더 신앙생활의 중요한 부분이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그것을 잘 납득하는 것이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무조건 믿는 게 얼핏 보면 좋은 믿음 같지만 문제 앞에서 더 쉽게 허물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잘 따져보고 성경적으로 근거를 찾아보고 증거를 찾아보고, 여러분 영화 그 배너를 쓴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무신론을 입증하려고 오랜 동안 자료를 모으다가 예수를 믿게 되어서 배너라는 작품을 만들듯이 저도 아직 하나님의 뜻이 다 그냥 목사라고 전적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건 아니거든요. 아직도 질문도 많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물어보는 것도 많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기독교의 핵심, 오늘 본문에 이 생각하라라는 단어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냥 믿지 말고 하나님은 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나 생각해 보라는 거죠. 왜 십자가에 그렇게 잔혹한 처형을 받게 하셨나 깊이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냥 십자가 뭐 좋긴 한데 뭔지 약하거든요. 그러나 그 십자가 하나만 붙잡고도 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 생각이 알 까는 거와 부화시키는 거나 같다는 거죠. 새들이 알을 품고 시간이 지나면 새끼가 나오듯이 생각을 자꾸 품고 있다 보면 어느 날 이해가 되고 깨달음이 오고
확신이 오고 믿음이 오고 생명이 생겨나고 능력이 일어나고 그런 믿음 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독교에서 그 이제 많은 수도원과 또 우리가 아는 청교도들도 이제 그들이 대부분 신앙생활의 핵심을 이제 묵상에다가 둔 거죠. 묵상이라는 것은 이제 영적인 걸 떠나서 신체적으로도 일단 이제 시어머니 싫은 거 묵상하면 이제 뇌가 피가 잘 안 가겠는데, 나 따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일단은 피가 뇌 쪽으로 상당히 많이 활성화시킨다는 거죠. 요즘은 건강 중에 건강을 뇌가 건강해야 된다고 강조하지 않습니까? 뭐 뇌를 건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하나님의 따뜻하시고 온화하시고 용서가 무제한이시고 우리 앞날을 계획하시고 이제 이런 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뇌가 건강해지고 이 세로토닌하고 도파민도 그 뇌에서 이렇게 좋은 은혜로운 생각을 할 때 그 좋은 호르몬들이 분비되고 면역력도 강화되고 또 심장 박동도 아주 좋아지고 혈압도 좋아지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좋은 생각을 할 때 뇌가 방학을 한다. 그러면 그걸 참 좋은 거거든요. 뇌가 우리가 현대에는 생각이 끊이지 않아서 피곤한 존재인데 그런 은혜로운 생각을 하면서 뇌가 휴가를 가는 거죠. 휴가를 가는 게 진짜 동해바다를 봐야 되는 게 아니라 환경이 촉박해도 그런 은혜로운 생각을 직장생활 속에서도 잠시 쉴 때 잠깐 차단하고 하나님은 나를 깊이 사랑하신다는 그런 생각을 할 때 이 신체적으로도 그렇게 좋은 이제 이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청교도들은 말씀을 체험하는데 기도도 해야 되지만 묵상을 통해 말씀을 많이 체험하려고 애썼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세 번째 얘기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뭐가 알을 까는 것과 같다? 새가 알을 까는 것과 같다. 생명이 나오는 거죠. 그 말씀을 묵상을 하다 보면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게 되고 말씀을 자꾸 묵상하다 보면 죄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기독교는 이제 하나님의 표준에서 죄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게 어려워요. 잘 안 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이렇게 깊이 생각하다 보면 성령께서 이게 죄다 확증을 시켜주시고 회개케 하시고 이제 그 부분을 해결하게 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묵상을 할 때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성령님도 기뻐하세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것을 더 의미를 밝히 보여주시고 체험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고 싶으면 물론 기도도 해야 되지만 그보다 말씀 속으로 깊이 생각하고 묵상할 때 회개도 잘 되고 또 기도 자체도 내 감정적인 소원만 얘기하게 되는 게 아니라 말씀 중심의 소원을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그 영적 전쟁의 중요한 무기가 생각입니다. 평소에 이런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만큼 생각했느냐? 이러면 뭐 갑자기 골리앗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죠. 다윗이. 그가 많이 하나님을 생각했고 또 체험했기 때문에 큰 대적 앞에 싸우러 나가는 거죠. 평소에 생각이 없었으면 절대 그 당시 백성들처럼 군인들처럼 다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죠. 마태복음 6장에 있어서도
주님은 너무 염려가 많은 존재. 너희들이 염려한다고 키를 더 길게 할 수 있겠느냐. 들에 핀 백합화를 생각해봐라. 공중나는 새를 생각해봐라. 생각이 믿음이거든요. 그러면 그 새도 그 조그만 그 이름 없는 수많은 새 중에 한 마리에게도 먹을 것을 먹이시고, 그 오늘 있다 내일 없어질 들풀도 솔로몬의 영광보다 아름답게 피어날 정도로 돌보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과 은총을 생각할진데 뭘 걱정하느냐, 염려하느냐. 그래서 신앙생활의 핵심이 생각입니다. 여호수아 1장에 큰 전쟁을 앞두고 믿음을 더 가져라, 그런 말 말씀 안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랬습니다. 생각하라는 거거든요. 생각을 하다 보면 믿음이 생기고 담대하게 나아가 이길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깊이 생각을 해야 요단강 여리고성을 돌라는 말씀이 떨어질 때 돌 수 있거든요. 평소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부족하면 그거 안 돕니다. 하나님 이상한 말씀 하시네. 시편 1편에도 정말 복 있는 자가 믿음 있는 자라 그러지 않았어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생각하는 자가 진정한 복이 있는 자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열매와 줄기가 번창한다 그랬거든요. 저는 사실 멍하니 앉아있는 시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목사가 맨 뭐하고 있나 저렇게 멍하니 안 보이시니까 괜찮은데, 그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은 멍하니 앉아서 생각하는 시간을 제일 좋아하고, 그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저는 목사니까 그렇겠지만 최고의 또 일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뉴스 보고 한 5분 보면 얼마나 마음에 복잡한 생각, 어두운 생각이 떠오르나 모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 생각을 5분 하면 정반대의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왜 이게 명령어예요? 생각하라는 게. 예? 따져보고 검사해보고 주의 깊게 생각하고, 또 이 생각하라는 거하라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좋은 집에 거하고 싶잖아요. 뷰도 있고 뭐 깨끗하고 뭐 그런 것처럼, 좋은 곳에 살 때 기쁨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좋은 생각에 거하는 거예요. 생각이라는 게 집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은혜로운 그 생각이라는 집에 많이 거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죠. 귀한 인생으로. 가정에 싸움만 있는 가정에 거하면 그 자녀가 좋은 자녀가 되겠어요? 그런데 거하면, 그런 것처럼 현대인에게는 너무 바람직하지 못한 생각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데 거하면 올바른 인생이 되기 어렵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렇게 번역하는 이제 학자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 위에 거하라, 살라. 인생이 어디서 사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어느 동네 어디 아파트 뭐가 따지듯이 이 생각이라는 것도 아무 생각이나 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정말 은혜스럽고 좋은 생각을 하는, 그게 거주지가 된다는 거죠. 집이 되는 거예요. 생각이 집 그 자체예요. 그래서 좋은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좋은 집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행복한 인생을, 보람된 인생을 살 수 있게 된다. 한번 따라합시다. 생각이 집이다. 은혜로운 생각이 많은 집에서 살자. 예. 어쨌든 이제 이것은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생각을 잘못하면 너무 인생이 불행한 인생을 살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의 존재예요. 어떤 우리나라 전래 동화 중에 어떤 마을에 이렇게 고개가 있었는데, 그 고개에서 넘어지면 앞으로 3년밖에 못 산다는 이제 이야기가 있었대요. 근데 어느 집 할머니가 그 고개를 넘다가 그만 넘어졌어요. 그래서 이 할머니 다 오래 살고 싶으신데 3년밖에 못 남은 게 너무 서글프고 섭섭해서 집에 와서
한숨만 쉬고 슬퍼할 때 손주가 와서 할머니 뭐야 그렇게 슬퍼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내가 3년밖에 안 남았다고. 네 손주가 얼마나 똑똑하고 훌륭한지. 그래요. 그럼 저랑 같이 고기에 갑시다. 할머니 10번만 더 넘어지세요. 그러면 3년 곱하기 10번이라 30년을 더 살 수 있답니다. 그래갖고 정말 이 할머니가 30년을 더 살았다는 믿거나 말거나 전래동화인데 저도 그런 손주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요즘 아이들은 영특하니까 어른들이 생각을 못하는 걸 생각하잖아요. 생각 하나의 차이로 이 할머니는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는 우리가 은혜로운 생각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기뻐하신다. 세상에 누가 나를 기뻐하겠어요? 제가 가만 따져 보면 뭐 저희 집사람일까 물어보면 그렇겠다 그러겠지만 속으로는 모르죠. 뭐 나만 남편이 살아있다는 걸 통곡한 여인처럼 우리는 정말 나를 사랑한다는 걸 느끼기가 어려운 거죠. 자식이 나를 사랑할까? 자식들이 지 사랑도 제대로 못하는 주제에 무슨 부모를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어쨌든 정말 하나님만이, 제가 목사를 떠나서 한 인간으로서 이런 은혜로운 성경에 있는 내용을 늘 생각하며 산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어쩌다가 내가 이런 인생을 살게 되었을까? 뭐 따지고 보면 그래서 참 믿음의 집에서 태어났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참 더 날이 갈수록 좋은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 우리 자녀들이 받는 그 축복, 아버지처럼 엄마처럼 그 믿음의 생각을 할 줄 아는 거, 그보다 더한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오늘날 그 한국 사회학자 뭐 또 일반 교양 심리학이니 뭐 이런 분들이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요즘은 이제 100세 시대다 보니까 자기 나이를 계산할 때 자기 나이 곱하기 0.7을 한답니다. 왜냐하면 이제 또 옛날에 60이면 할아버지 상당히 나이가 들어 보이는데, 지금은 뭐 60에도 청년 같은 분도 있고 뭐 70에 그런 분도 있네. 그럼 한번 제가 나이를 한번 여러분 계산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나이에 0.7을 곱하면 그게 이제 한 30년 전하고 지금하고 나이가 계산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 50이라면 지금 몇 살입니까? 구구단에 약하시군요. 35이라는 거죠. 5, 7이 35. 여러분 70입니까? 지금 몇 살입니까? 40거. 할렐루야. 축하합니다. 요즘은 그런 계산법이, 왜냐하면 옛날 같으면 사실 뭐 70이면 할아버지 중에 할아버지인데 요즘은 안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또 이게 문제가 온 것은 남자들도 그렇지만 여성이 더 심한데,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화장품도 좋고 뭐 마사지니 뭐니 뭐 이런 게 너무 좋으니까 50인데도 얼핏 보면 20대 처녀로 보이는 경우가 많다. 그래갖고 많은 여성들이 인생의 목적이 젊음을 나타내는 것, 젊어 보인다, 이 소리 듣는 게 이제 최고의 목적이 돼서 돈과 시간과 이걸 투자해 갖고 어떻게 해서든지 피부를 탱탱하게 하고 윤기 나게 하고 보톡스 하든지 뭘 하든지 해갖고 그 젊음, 나는 젊다, 이분들은 0.7이 아니라 0.5 미만으로 이제 하는 걸, 50이면 이제 25 소리를 듣는 걸 좋아하는 거죠. 왜냐하면 TV에 그렇게 보이는 분들이 나오니까. 이 여성의 인생이라는 게 저는 안 살아봤지만 사실 뭐 이제 30에 가까워 결혼하면 그 다음에 대부분은 애 낳고 뭐 정신없이 나는 뭔지 모르는데 갑자기 40이 넘습니다. 10년이 후딱 지납니다. 사람이 40이 넘으면 뭐야 인생이, 아무리 100세라도 내가 언제 40이 넘었어? 그 정신없이 어린애들 치닥거리 하다가 늙은 거죠. 인생이 뭐야?
그러다가 또 입시 치다거리 좀 하다 보면 50이 그냥 넘는 겁니다. 그 여성의 인생은 도대체 내가 누군지 알 수도 없고 그냥 나는 20대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이가 53이라는 거예요. 정신없이 애 뒤치다 하다 살다 보니. 그런 데서 물론 그거 힘들지만 이제 뭐 그런 40이 넘고 50이 되면서 인생을 생각하고 인생의 의미와 목적과 철학과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 거냐, 도대체 나의 젊음의 꿈은 어디로 가고 애 뒤치다거리 하다 보니 이렇게 됐냐. 그래서 이제 이제 금방 아무리 요즘 젊어봬도 금방 내일 모레가 60이구나. 그럼 내 노후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럼 뭐 남자는 남자대로 여성은 여성대로 참 힘든 인생 속에 내 인생 보상해달라 해갖고 그냥 가서 피부로 몸으로 젊게 회복하는 이거에만 열중할 게 아니라 인생에 그런 깊은 내면을 성찰하고 내적 성장을 하면서 60, 70으로 가야 되는데 그저 그냥 시간만 있으면 젊음의 유지에 뭐하고 너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인생을 보낸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몸도 20대, 생각도 20대에 머무르는 5, 60대가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게 좋은 게 아니라 나쁜 거죠. 국가적으로 내면이 성장한 그런 사람들이 많아야지 얼굴만 20대인 여자들만 다 있어갖고 그게 되는 게 아닌 거죠. 그런 분들이 내적으로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60, 70이에요. 그렇다고 뭐 맨날 20대를 유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피부를. 그러다가 속이 비었기 때문에 뇌가 윤택하지 않기 때문에 치매가 많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은혜로운 생각 많이 하고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이게 나의 복이요 국가의 복이죠. 이렇게 귀한 건강한 삶을 산다는 게.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 이쁘고 젊게 보이시는 분들한테는 죄송합니다만은 저는 나이가 있는데도 이뻐 보이는 분들 보면 저분은 뇌가 고리, 그 다음 표현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개인의 자유니까 TV 보면서도 뭘 하고 무슨 운동을 하고 뭘 먹고 뭐 해갖고 이렇게 저는 그래 고리 이게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생각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죠. 예? 20대처럼 그런 신나고 즐거운 그런 것만 그 인생은 아니죠. 50대면 50대의 잔주름도 좀 보여야죠. 예? 좀 흰머리도 보여야죠. 제가 50대 잠깐 염색하다가 귀찮아서 못하겠다고 몇 번 하다 말았고, 저희 집사람도 많이 까맣지 않은데 자꾸 염색하러 다니고 못마땅한데 그냥 하얀면 하얀 대로 그 강경화 외무부 장관 멋있기만 하더만 하얀 머리에 그분은 머리는 멋있어요. 속은 뭐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인생이 그런 맛이 있어야지. 그냥 60인데도 20대 피부와 20대 유지하려고 그냥 헬스에 그냥 뭐에 이 고런 점점 아무것도 쌓아놓는 게 없이 성장이 없이 인생이 이렇게 사는 거죠. 참 우리가 정말 너무 감사한 것은 예수를 믿어 은혜로운 생각을 많이 하며 산다는 거 너무 감사하죠. 아멘. 이 세금도 안 내고 또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어디 있든지 가만히 앉아서 예수님 사랑 생각하며 마음에 평화의 강이 흐르고, 어디 있든지 천국에 생각하면 이거 정말 꿈에도 있을 수 없는 축복을 내가 받았고. 여러분, 기독교는 영적 전쟁을 얘기하는데, 영적 전쟁은
생각의 전쟁입니다. 이 한 주간도 생각의 전쟁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운 생각, 그분의 사랑은 누가복음 15장처럼 죽을 때까지 탕자 노릇해도 껴안아주는 사랑. 이 땅이 불공평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천국의 영원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얼마나 억울하냐. 내가 다 갚아준다. 영원토록 갚아준다. 그게 기독교거든요. 천국에. 그러면 내 인생에 대해서 나보다도 생각이 많으시고, 시편은 주의 생각이 머리털보다 많고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나를 생각하시고 내 길을 예비하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러면 시간을 내서 하루에 5분 10분씩 은혜로운 생각을 하는, 꼭 성경을 많이 읽으려고 시간이 있으면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한 절만 갖고 해도 되고 한 단어만 갖고 해도 돼요. 그래서 이번 주일은 이 절만 내가 생각하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묵상은 한 절이라도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단어 하나를 선택하셔갖고 식사하시면서도 생각하고, 운전하시면서도 또 출근하시면서 버스에 앉으셔갖고 졸다가라도 또 그 생각하고. 성경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묵상은 묵상의 넓이가 아니라 하나에 대한 깊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 절을 여러분이 올해의 말씀을 갖고 하시든, 주일날 설교 중에 생각할 만한 게 있어서 하시든, 큐티하다 하시든, 한 절을 갖고, 한 단어를 갖고, 두세 절을 갖고 깊이 한 달 동안 파헤쳐 내려간다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많이 안 읽는 거, 그거 갖고 따지지 마십시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조금 읽어도 그걸 깊이 생각하고 묵상해 내려가는 것이, 거기에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경건한 글에서 한 문장을 잡든, 대화 중에 좋은 말을 잡든, 글을 읽다 한 문장을 잡든, 더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왜 이런 말씀을 하셨나, 왜 이런가, 왜. 저도 십자가를 신학교 가서 배웠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십자가를 얼마나 많이 생각하고 그러면서 십자가를 이렇게 이해하고 깨닫게 됐죠. 신학교에서 그 시험 봐갖고 A+ 100점 맞아갖고 십자가를 깨닫는 건 아니거든요. 개인의 생각의 깊이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쪼록 미라교회 성도 여러분, 생각의 축복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생각의 깊이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도 많은 세상적인 이런 생각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은혜로운 생각을 붙잡고 다 물리치고 행복하고 천국의 복된 삶을 사시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